2024년 8월 18일 제454차 감람산 기도회 나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김기령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네, 사랑하는 감람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무대 위와 복음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해 힘쓰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능력, 초대 교회의 비밀 무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의 능력, 초대 교회의 비밀 무기는 무엇일까?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승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지속적인 승리와 끊임없는 진보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 말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와 같은 기록, 즉 사도행전에서는 매 장마다 반복되며 사도행전 1장부터 27개의 장에서 이런 승리의 기록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들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전도회를 열고 그때에 몇 사람을 교인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1장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부흥이 일어났으며 실제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초대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반대와 가혹한 시련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극히 끈질기고 강력한 이교도와 불신의 세력에 맞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이르기까지 패배를 모르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모든 저항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또 모든 원수를 멸하며 항상 승리 가운데 전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힘써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기록에서 초대 교회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도들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의 사역은 오직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사역이요, 기도하기를 전심으로 힘쓰는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사역, 이런 교회의 사역은 무슨 일이라도 이룰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북 6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의 권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하나님께 겸비한 탄원을 올리기 위하여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 반성하는 10일간이 지난 후에 청결해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의 성전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길이 준비되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축복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듯 각자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사역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험에서 가장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교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 한국재림교회의 대다수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각자 쥐어주신 이 강력한 무기를 당연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재림교회 신자들조차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잡스럽게 북적대고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 또는 결심, 자신감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조직과 수많은 제도, 계획과 성취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볼 때 현대의 말로 교회가 가장 철저하고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조화되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한 시대인 것입니다. 때때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훌륭하신 분들의 기획력과 조직력은 탁월합니다. 완벽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늘의 능력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도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이미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재림 성도들이 정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초대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508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진에 필수적이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기도의 소리에 빨리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과거처럼 강하고 긴 손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창구를 여는 열쇠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계단 94페이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구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구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전능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법을 알고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맞서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되시는 분께서 기도의 사람을 위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고 확신합시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임을 믿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리실 것임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초기의 제자들이 힘을 발견한 곳, 바로 능력을 힘입었던 그곳에서 우리의 힘을 발견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초대 교회의 비밀 무기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초대교회가 간직했던 강력한 무기, 기도의 모습을 배우며 또 실행하는 오늘 한국 재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남녀 집사님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창고를 여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참으로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진정으로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때에 우리 모두 깨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도망쳤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